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 성탄을 기다리는 강림절기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자, 이 강림절기에 이제 오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러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이사야서 9장만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본문도 흔치 않아서 이 강림절기에 우리가 반드시 깊이 묵상하고 또한 붙잡아야 될 은총의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무슨 일 하러 오셨을까요? 자,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반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해 보십시오. 예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제는 흑암이 사라졌다는 거죠. 옛적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수불론과 납달리 땅을 멸시당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저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다. 그래서 흑암에 앉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았던 자들이 빛을 비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특별히 영광스럽게 비추시고 높이신 땅이 어느 땅이냐? 이 스불론과 납달리, 다시 말해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한 걸까요? 얼마나 멸시당한 걸까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갈릴리 백성, 이 갈릴리 사람인데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은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국민으로도 쳐주지 않을 정도로 멸시받았고 하대받았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보면 저 북쪽 아주 끝에 변방, 끝에 후미진 곳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외세에 늘 시달리고 늘 고통과 압제를 받았던 곳인데 주님이 저들을 영광스럽게 높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자,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수불론과 납달리, 특별히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이것을 이루려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 주로 자라나셨냐? 나사렛 예수라고 하죠.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성장하셨고 또 이곳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보면요, 그냥 다 갈릴리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죽으셨느냐? 예루살렘에 그 며칠 올라가셔서 고난주간을 겪으시고 거기서 돌아가셨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다음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모든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느 누가 갈릴리를 모를까요? 갈릴리 해변, 갈릴리 호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고 싶은, 꿈에도 가고 싶은 성지가 바로 갈릴리 해변, 호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저 멸시받고 소외받던 저 이방의 갈릴리가 이토록 빛나고 영화롭고 가고 싶어하는 존귀한
성지로 변화돼 주셨을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누구라도 예수 만나면 비천한 사람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과 함께 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은 자가 다시 예수 만나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빛, 이 세상을 살리러 온 생명의 참빛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만나면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다음 미래와 소망이 용솟음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만나 지금껏 이제까지 은혜로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아멘. 자, 근데 어디 그뿐일까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또 펼쳐지게 됐느냐?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주님이 다시 띄워주세요. 아까는 흑암에서 빛을 비셨어요. 멸시당하던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따라합시다.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늘의 그 즐거움인데, 그것을 이렇게 비유하죠. 추수하는 즐거움. 여러분, 1년 동안의 모든 곡식과 과일을 다 풍성히 거둘 때 얼마나 즐거워요. 근데 그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뭐냐?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근본적 원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결론, 이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흑암에서 빛으로, 멸시에서 영화로, 천대에서 창대로 변화되게 된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 4절을 띄워주실까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맹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됐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을 잡는다면 따라합시다. 주께서 꺾으시되. 꺾으셨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저렇게 멸시받았던 저곳이 영화롭게 되었고 어두운 뿐이었던 그곳에 빛이 들어왔고, 그 다음 저렇게 큰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된 것은 뭐냐?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다. 더 쉽게 말해, 그 무겁게 먼 맹해와 그 어깨의 채찍, 그리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압제자의 막대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나라가 적군을 포로로 끌고 오잖아요.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그 막대기가 바로 이 막대기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대 근동에서 이 막대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베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왕의 홀, 왕의 지팡이, 왕의 통치권, 권세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저 왕의 통치와 권세를 모두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꺾어버렸다. 여러분, 그러면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의 통치권 꺾어버렸다는 게 뭘까? 아하, 지금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아수르의 왕을 꺾어버린 거예요. 목을 비틀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압제자, 다시 말해 그 왕 통치자의 막대기, 이 통치권을 주께서 꺾으셨다, 이 말이 뭡니까? 결정적으로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저 악한 마귀, 그 권세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그토록 압제하였던 압제자 마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부셔뜨리고 멸망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대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절시키사 일평생 종노릇하던 우리를 완벽히 풀어 자유케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올려주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단죄,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함이 없습니다. 형벌이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따라합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믿으세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마귀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었고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주팔자 운명에 매이지 않아요. 병마의 굴레, 온갖 고통의 굴레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자유의 힘이 우리 속에 가득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 죽음도 극복하신 부활의 능력, 죄와 사망을 정복한 주께서 꺾어버리신 그 능력을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가능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셨길래 그 압제자,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마귀를 꺾어버릴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자, 이분에 대해서 5가지로 선포하고 있는데 좀 띄워주세요. 저 한 아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자,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분, 이거 다 외우세요. 다 외워서 입에, 여러분 그냥 입에 붙을 정도로 외우세요. 따라합시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라는 말이 영어의 도미네이션 또한 가버먼트랍니다. 지배권,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요. 이제 그가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가 이 세상을 다스렸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죄와 사망을 빌미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퇴치하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다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내리 누르던 마귀 권세 주께서 꺾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귀 속박으로부터 완전 자유케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뜻은요, 기묘한 모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삼국지를 보시거나 이 여러 고대 여러 이 소설들을 보시면 전쟁의 성패가 어디서 좌우됩니까? 모사, 책사에 의해서 모든 게 좌우됩니다. 그래서 유비 같은 사람 옆에 제갈량으로 인해서 결국은 삼국을 통일하는 그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고대 전쟁, 고대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건 이 책사와 모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기묘한 모사라, 기가 막힌 모사라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해요. 누구도 내 문제와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에게만 가면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주님께 나옵니다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해답을 실마리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원더풀, the best 원더풀 카운셀러 되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양팔을 벌리고 내게 오라 팔 벌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또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언제라도 나아가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못하실 게 전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예를 들까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서 썩은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베옷을 입은 채로 나와요.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군대막이 들린 자를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돈만을 최고로 알던 저 삭개오 모두에게 베푸는 자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 다음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아버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저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은 마치 아버지와 같이 목자와 같이 나의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5,0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들에게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가다가 기진맥진 쓰러질 걸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주님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안다. 내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장 선하신 목자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다 내어 주신 최고의 선한 목자이요 최고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아버지라 부를 분이 저는 이제 없어요. 저의 친아버지 또 우리 장인어른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고 나니 내 영의 아버지, 언제라도 세상 끝날까지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이 예배에 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몸서리칠 정도로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불안하고 염려로 치를 떠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샬롬, 평안하라, 평강을 주시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평안을 주러, 평강을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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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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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의 이 평안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따라합시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통치, 다스림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이후로 지금도 계속 쭉쭉 뻗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지금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계십니다. 그 정사, 그 통치, 그 주권, 그 다스림은 지금도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그 평강도 영원히 더 풍성하게 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면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띄워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따라합시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심령이 가장 견고한 사람일까요? 주 예수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어느 가정이 가장 견고할까? 주 예수가 친히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까? 주 예수가 주인으로 오셔서 로드십이 분명한 교회, 온전히 머리와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교회가 완벽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와 민족이 가장 완벽하고 튼튼할까? 주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붙잡아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는 그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고 갈수록 견고히 풍성히 든든히 세워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9장 1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의
결국 이 모든 역사, 저 이방의 갈릴리 가장 비천한 자에게 빛이 비추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가 이제 영화롭게 되어요. 창대케 만들어 이 모든 사단의 결박을 꺾으셔서 진정한 평강의 평강으로 갈수록 창성하게 만드신 그 역사, 누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거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한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모든 거 완벽히 됩니다. 자,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세 구절을 좀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이거 마치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기도 한데 준비를 못했군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뭘까요? 시제가 어떤 시제입니까? 과거 완료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는데, 보세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야? 하셨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셔서 끝났어요.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700년 전에 미래의 사건이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눈에서는 이미 상황이 끝났습니다. 아멘. 주님의 계획과 스케줄에서는 끝났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그대로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 어떤 신앙이 건강한 신앙일까? 내가 본 것만큼, 내가 경험한 것만큼만 우리를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건강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내가 머리로 이해하지 않아도, 내가 해보지 못했어도 주께서 이룬다 하시면 이루는 것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셨으되 그 말씀 붙잡고, 그래서 아직 가보지 않은 길, 미지의 모험과도 같은 길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이다.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미리 광고 드립니다. 내년 2월 14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제 사순절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것인데, 책도 만들어 드릴 것이고 여러분에게 다 배부할 것입니다. 뭐 할 거냐? 올해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뭘 했냐? 갈보리 정체성 30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30일로 적어요. 30개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누구라고 하는 게 30개로 적어 40개를 충분히 채울 것 같아서 이 40 새벽 동안에 나는 누구다 이걸 새벽과 금요 심야 때마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비록 지금 빛된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된 삶을 못 살아도 우리는 세상의 빛인 거예요. 내가 비록 소금으로 이 세상에 못 살아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내가 비록 하나님께 보이는 물질 잘 못 받은 거 같고 축복 못 받은 것 같아도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고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인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규정된 내가 진정한 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는 나 말고 남이 보는 나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진정한 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너를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 그거요
여러분의 머리와 경험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걸 자꾸 분석해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믿는 게 신앙이에요. 주께서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이루는 걸 믿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믿고 가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런 확신이 왔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저 후미진 납달리 같아, 수블론 같아, 이방의 갈릴리 같아서 쭈그러지고 눌리고 자기를 허접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창송케 하셨느니라. 주께서 꺾으셨잖아요. 아멘. 마귀가 우리를 생각과 걱정과 염려로 혹은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꺾으시되.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꺾어졌다. 너는 진멸당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같진 않습니까? 수불론 같진 않으세요? 저 쭈그러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성케 하신답니다. 영원롭게 하신대요. 너무 소리가 차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롭게 하셨어요. 창성케 하셨어요. 꺾어버리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능히 이루실 겁니다. 믿고 가보자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은 모험이다. 여러분, 신앙은 모험이에요. 누구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붙잡고 가게 나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